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우리 마지막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세례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인도받고 또 인도받은 자들이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제자라는 그 진정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제자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날 때에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튿날, 그 다음날이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이어 내려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창조 모티브를 반영하여서 오늘의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 출발의 넷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넷째 날에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의 현장이었던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 그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그 권세에 의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근본적인 도전을 이 제자에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기록된 말씀, 또 개인적인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영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지나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빌립은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과 사회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뜻은 어부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출신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빌립이 또 어떠한 사역 또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는 그 기반 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향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지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또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라 칭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복음서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구약의 성취,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또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정체를 알게 하는 호칭이 바로 이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지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반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견과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언적인 이 태도를 통하여서 단순한 지역 감정 이상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자렛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하지 않고 하찮은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떠한 시대적인 운명을 타고난 이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당시 나다나엘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은 어찌 보면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회의주의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시안적인 또 제한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서 오신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리워지게 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생각한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자신의 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가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의 반문에 이 빌립 사도는 이제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신의 메시아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이러한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4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인가?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사함이나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율법주의로 점철되고 또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선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죄에 갇힌 불신자로 살아갔던 믿음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과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인의 삶이 된 것처럼 이제는 유대주의에 갇혀있던 나다나엘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초자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본향, 자신의 고향과 형통함을 상징합니다. 또 랍비 문헌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그 그늘 아래서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평소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주된 강조점은 나다나엘의 행위가 아니고 이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그 나다나엘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 이 초자연적인 지식은 나다나엘의 오만과 편견을 또 의심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세 종류로 부르고 있죠. 첫 번째 랍비,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한 그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정도가 유일무이하다. 세상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의 모티브를 왕이라는 모습을 상정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임금, 정치적, 군사적 왕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백성들의 정치적 해방자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시각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제 재조명하고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사역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역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또한 전체적인 사역을 이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한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1절의 모티브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환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열린 하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천사 또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자들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들이 앞으로 하실 약속들이 이 땅에 펼쳐져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하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이 되신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인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제안하고 이제는 그런 개념을 재설정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첫 조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신적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늘과 땅의 그 교차점에서 하늘의 복을 이 땅으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전해야지만이 그 전해진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의 능력,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전도의 개념으로 와서 보라라는 이 직언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이제는 그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의 삶의 고정관념, 편견, 오만 그리고 그 교만들이 철저하게 이제 깨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정체와 신원에 대해서 100% 우리도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자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의 정의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맡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지만 맡겨진 사명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이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편견의 눈을 교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듯이 새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 주듯이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당시에 나다나엘에게도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눈,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지난날은 회개하고 또 잘된 것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에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성품의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성화의 길이고 또 우리의 인생길은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육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과 싸우는 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육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지금 타락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제는 육체와 함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다시 말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엔 오직 주님만 아시기에 또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림자 또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펼쳐질지는 모르고 따랐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데까지 그들의 신앙이 높은 반열로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생이 주어진 까닭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시고 예수님께 멀리 떠나 계셨다면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한 주간 묵상해보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진유의 성도가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화의 길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처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